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희성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상한 마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작. 상한 마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를 생각하라 그러면 많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질병 가운데서도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바로 어디서 나냐면은 바로 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 모두 다 마음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도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마음을 통해서 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그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마귀가 유다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가룟 유다의 그 생각을 주관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누구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지키라고요? 나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보니까 상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마음이 여러분 상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하고 깨지고 이 마음들은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치유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했는지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좋은 선지자. 또 어떤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맞아요. 엘리야는 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오랫동안 길르아 광야와 또 그리 시내가 또 사르밧에서 이 믿음의 훈련을 받고 또 받은 아주 마음적으로 훈련을 굉장히 신앙 훈련을 굉장히 담담히 받은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담력도 얼마나 좋은지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또 기적을 또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하여튼 이 기적의 역사를 봐라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베풀었어요. 가만히 보면은 이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의 가루통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한 기적을 베푼 능력자였고 또 거기서 죽은 아들을 살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특별히 이 기도의 종이었어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담대했는지 당시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이방신 850명과 혼자 싸워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영적으로 이기고 무찌른 그런 담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을 선포했을 때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났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비가 또 그냥 바로 또 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를 이렇게 야고보서는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로뎀 나무, 그냥 광야에 그냥 한 나무 그냥 뻘쭉하게 서 있는 그 나무 밑에 아래서 지금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위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광야에 있는 그 뾰족하게 서져 있는 그 로뎀 나무라는 그 아래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벌러덩 지금 누워 있어서 지금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지 않고 있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지금 이러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담대한 선지자가 과연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분명히 엘리야가 이 마음이 상한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굉장히 마음적으로 상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한 마음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상한 마음은 현실의 어려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참 어려워요. 모든 것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 참 많고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을 정도도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직장의 문제, 뭐 우리 청년들은 뭐 다 건강하리라 저는 믿습니다만 뭐 건강의 문제도 올 수도 있고요.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아주 이건 참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오는 문제도 있고요. 진로에 오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편안해할 가족, 이 가족 간의 문제도 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것뿐입니까? 이성의 문제도 있고요. 뭐 결혼의 문제도 있고요. 아주 셀 수 없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어려워. 이 깊은 상처를 어디서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형편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엘리야의 형편이 무엇일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그 이방 선지자들 850명. 근데 바알 선지자가 있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다 같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바알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450명. 그럼 나머지 400명은 아세라 선지자예요. 자, 이 850명과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가를 증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불로 응답을 했는데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들 850명을 가르다가 어느 기드론 시내가에 가가지고 이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듣게 됩니다. 이 이세벨은 이방신 바알을 믿는 아주 그 우상 숭배를 잘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가 믿는 우상 숭배의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 그냥 죽어나가니까 열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우리 선지자들을 죽인 이 엘리야를 내가 잡아다가 반드시 이맘때에 너를 죽일 저 선지자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어려운 형편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세벨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지금 엘리야는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과 힘든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받고 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 상한 마음,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3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 두려움, 이세벨이 나를 지금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것이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도망갔는데 뭐 광야길 도망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보니까는 어느 한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 그냥 그늘도 있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 출석 주저앉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망했구나. 이제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나는 가망이 없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지금 그 두려움이 마음속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성도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야. 여러분 자꾸 막 두렵고 막 약하고 나는 왜 이러지 막 하면서 막 초조하고,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능력, 담대함, 그리고 사랑, 그리고 모든 일에서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한 마음은 서운함에서 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1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지금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는 난 지금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베풀라 그러면 기적을 베풀고, 뭐 바알 선지자 죽이라 그러면 다 처치하고, 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 혼자 지금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할 자들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았느냐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함, 이 서운함, 여러분 이것이 상한 마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이 서운한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네가 모르는 아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모르는 사람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예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함이 나의 주관적 감정적 판단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약성경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더니만은 지금은 나의 왕자를 지금 차지하려 간다,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오해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오해가 살인을 부르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이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두 형제의 아버지가 갑자기 집안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의식 불명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여러분, 갑자기 부모님이 갑자기 내 앞에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급박하고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아무리 흔들어도 깨워도 깨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골든타임 놓치면 이거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다급해진 큰 아들이 응급조치를 하면서 동생에게, 야,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를 막 깨우고 있고, 동생은 황급히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생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초조해진 형이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소리를 듣고 그 말에 충격을 받아 그만 다시 살아나려다가 다시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건 아버지한테 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동생한테 하는 소리인데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라는 말을 본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그때 의식을 깼는데 그 말을 듣고 다시 숨을 거두고 말았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해를 심습니다. 오해는 서운함을 가져옵니다. 불안과 불평과 원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해는 분노를 일으켜요. 오해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해로 인한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해로부터 오는 이 서운함을 여러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 상한 마음이 어떻게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완전히 치유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를 이 천사가 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루어 만졌다 그랬어요. 또다시 누워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또다시 와서 또 어루어 만져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천사가 다가와서 어루어 만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어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손으로 엘리야를 위해서 뭐를 준비합니까? 떡과 물까지 준비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을 먹고 40일 밤낮으로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엘리야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얼마나 강력하고 넘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위로를 해주면 또 일시적으로 그 사람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어디 가서 인간적으로 뭐 마음을 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보십시오. 어떤 젊은 청년이 이 차 카센터 그 이렇게 뭡니까 이 정비사 하는 그 직업이었나 봐요. 그래서 차를 새 차를 사지 않고 헌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근데 이 헌차가 보니까 거의 굴러가지 않을 정도의 고물차인데 그것을 정비사니까 열심히 수리를 해서 타고 다니니까 이거 기분도 좋고 자기가 고친 그 기술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차를 운전해서 조금 먼 거리를 갔어요. 좀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도중에 엔진이 가만 털털털털 거리더니 딱 멎어버리고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 차에서 내려서 엔진의 뚜껑을 열고 고장 원인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지나가던 차 한 대가 옆에 대고 정차를 하더니 어느 한 번에 딱 내리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어느 노인 한 분이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젊은 청년 곁에 와서 엔진을 보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노인을 바라보고 일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저는 직업이 정비사이기 때문에 제가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태도를 여기고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뭐 엔진룸도 봤다가 그렇게 막 계속 보는데 근데 이게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난 것을 고치지를 못하고 이 시동이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노인이 말합니다. 이 젊은이 내가 좀 도와주지. 그러면서 이 손가락 한 개로 엔진의 한 부분을 툭 친 후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시동을 한번 딱 걸어보니까 엔진이 붕붕하고 잘 돌아가는 거예요. 청년이 그 노인에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만든 사람이 잘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린 피조물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능히 치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처가 많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상처로 인한 마음의 상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을 나를 절망시키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공격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영혼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아시는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해를 우리가 뚫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